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끝에는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고 기록한 후에 5장에 와서는 다시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장의 계보를 누구의 계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셋의 계보라고 해야 할 텐데 성경은 재밌게도 아담의 계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족보를 시작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고 하면서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인과 셋의 시대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가인의 후손을 먼저 소개를 한 것일까요? 가인의 후손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이 결국에는 아담의 그 믿음의 계보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통은 분명히 아담의 혈통이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언약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계보를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가인의 후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그 족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 특별히 이제 다양한 문명을 이루고 발전시켰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담의 계보를 보십시오. 5장 내내 32절이나 있는데 그저 이름만 기록될 정도로 몸이 건조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4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보, 믿음의 계보가 아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족보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몇 대서 무슨 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 중에 제 연령대에 5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믿음을 시작해서 겨우 이제 저 때는 2대째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이들은 자녀들은 3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저희 손주는 이제 4대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저희 손자 이후로 5대, 6대, 7대 그 이후로도 그 믿음의 가정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나 중국에서도 지금 캐나다에 있을 때도 저는 꼭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에 결국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부여받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그 풍요를 이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이 다음 세대, 가나안 세대에게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만 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후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담의 계보는 대부분 가인의 계보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설명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은 특별하게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 말은 특별한 설명을 붙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자, 특별하게 300년간 동행했다, 이 표현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했길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던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은혜의 생활, 영적인 그런 생활만 하면서 300년을 보냈던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길만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에녹이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설명하는데 에녹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뜻밖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뜻밖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설명밖에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 영적인 삶만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일반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평범한 일상들을 살지만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의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식이 없으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이 없으면 모든 삶의 주권은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6절을 보면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는 모습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게 외쳤던,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면전의식, 코람데오의 삶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이들은 저렇게 함부로 원망하며 불만을 말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정도가 심했으면 에녹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불만을 토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토하다. 그냥 말끝마다 이 불만이 불만스러운 말이 나오니까 에녹은 불만을 토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또 그때 사람들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저 5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난다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에녹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습 5가지 중에 3가지가 뭐에 해당되는 것이 아십니까? 다 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말, 불만을 토하는 말, 입으로 자랑하는 말. 그만큼 입술로 죄악을 많이 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죄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우리 입술로 말하는 그 죄가 가장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말 함부로 못하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말을 누구 앞에서 합니까? 당사자가 있는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뒤에 가서 합니다. 뒤에 가서 수군거리고 뒤에 가서 욕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담의 계보 중에 또 다른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969세까지 산 무드셀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한 것일까요? 왜 무드셀라여야 했을까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선택해서 가장 오래 살게 한 그 특별한 이유가 바로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무드셀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고대 시대에 창을 던지는 자라는 것은 심판자를 상징합니다. 심판하는 사람. 자, 두 번째 또 다른 뜻은 그가 죽었을 때에 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보낸다. 이 두 단어를 섞으면 무슨 말이냐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창을 던지는 심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가 무드셀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왜 쓸데없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기록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자, 당시에는 지금처럼 BC AD라는 연대 측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연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도록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연대에 남겨놓은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산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산수 싫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PPT에 다 준비해 놨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대신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무드셀라가 몇 살 때에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까? 2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몇 살 때 낳았다고요? 187세에 낳았습니다. 이 187을 기억하십시오. 자, 라멕이 아들 노아를 몇 살 때 낳았습니까? 이것은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 숫자도 기억하십니다. 187세, 182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을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벌써부터 골치 아파지시죠?
쉽습니다. 더하면 됩니다. 아까 187세, 182세를 더하면 몇 세예요? 369세입니다. 자, 이 단어 기억하세요. 369세에 무드셀라가 369세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 찾을 건 뭐죠?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느냐입니다. 자, 창세기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까 어떤 단어 기억하라고 그랬죠? 369, 369세.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369세였는데 노아 홍수는 600세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369 더하기 600 하면 몇 세예요? 969세입니다. 자,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입니다.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무드셀라는 죽게 되는데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오묘함입니다. 정확하게 계산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연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가장 길게 그렇게 산 사람으로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심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 살게 한 이유는 심판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오래 살게 하면서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홍수 심판에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후의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더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심판을 늦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위해 그렇게 오래 참으셨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노아의 방주에는, 구원의 그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꼭 이 심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언제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지 모릅니다. 인류의 종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젠가는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시간 낭비를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아담의 족보 중에 특별하게 소개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땅, 앞으로 심판하실 땅을 자신의 아들 노아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해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욕심 부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좀 바보스러워 보일지는 몰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의 메시지를 들은 그 순간부터 에녹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더 이상 자기 주관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이 에녹과 같이 라멕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